한편 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던 동해용왕의 딸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동해용왕의 딸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기 울음소리를 따라 임 박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는 처음 보는 처녀 하나가 땀을 훔치며 앉아 있었습니다. 동해용왕의 딸은 방 안을 둘러보고 자기가 해내지 못한 해산을 그 처녀가 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사히 아기가 태어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하가 치밀었던 동해용왕의 딸은 낯선 처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나는 동해용왕의 딸로 인간 세상의 생부랑이 되기 위해 찾아왔단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명진국 딸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나는 명진국의 딸로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생부랑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동해용왕의 딸은 명진국 딸의 대답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질투심 그리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용궁에서 쫓겨난 뒤로 생부랑이 되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희망이었던 동해용왕의 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생불왕이라고. 동해용왕의 딸은 북받쳐 오른 분노 때문에 생부랑 후보로서의 체면도 잃고 어릴 적 악동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동해용왕의 딸은 다짜고짜 명진국 딸의 머리채를 거머잡고 흔들며 악다구니를 부렸습니다. 아기를 임신시킨 건 난데 내가 뭐라고 해산을 시켜? 동해용왕의 딸은 명진국 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창졸간의 봉변을 당하게 된 명진국 딸은 한동안 수모를 당한 다음에 동해용왕의 딸을 자리에 앉히고 진정시켰습니다. 명진국 딸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벼랑간 심한 모욕을 당했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한바탕 악을 쓰고 난 동해용왕의 딸은 몸을 반쯤 돌리고 앉아서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듯이 씩씩거렸습니다. 듣기는 뭘 들어? 인간 세상의 생부랑은 나야. 그러니 넌 꺼져. 명진국 딸이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럼 저 산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산을 못해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용왕의 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거야 뭐. 아무튼 아기가 태어났잖아. 명진국 딸이 물었습니다. 왜 생부랑이 되려고 하십니까? 동해용왕의 딸은 넋두리를 하듯 자기가 어릴 때 죄를 지어서 용궁의 인심을 잃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다 배우지 못해서 그래. 그리고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나 생부랑이 되지 못하면 뭐라고 살아야 돼? 명진국 딸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동해용왕의 딸이 처한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명진국 딸과 동해용왕의 딸은 나이도 비슷하고 부모와 이별해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명진국 딸은 동해용왕의 딸이 가슴에 품은 서글픔도 이해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괴롭힌 동해용왕의 딸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명진국 딸은 곰곰이 생각한 다음 동해용왕의 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처지가 딱합니다. 그러나 생부랑이 되겠다는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 그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생부랑 자리를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누가 생부랑이 되는 것이 좋은지 판결해 달라고 합시다. 그 말을 들은 동해용왕의 딸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명진국 딸과 동해용왕의 딸은 나란히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 앞에 섰습니다. 생부랑 후보가 둘입니다. 상제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황상제는 두 처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해용왕의 딸에게 생부랑이 되려는 연유를 물었습니다. 동해용왕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용궁에서 쫓겨나 생부랑이 되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나오게 된 까닭을 옥황상제에게 설명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자기가 명진국 딸을 생부랑으로 임명했지만 동해용왕의 딸이 명진국 딸보다 먼저 생부랑이 되기 위해 인간 세상에 왔기 때문에 선뜻 누구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는 시험을 통해서 한 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명진국 딸과 동해용왕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서로 비슷한 나이에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누가 생부랑이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듯하다. 그러니 꽃피우기 내기를 해서 생부랑을 정하도록 하겠다. 옥황상제는 두 처녀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고 서천서역국의 모래밭에 꽃씨를 심어서 꽃을 잘 피우는 쪽을 생불왕으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명진국 딸과 동해용왕의 딸은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서천서역국으로 가서 모래밭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얼마 후 봄바람에 싹이 트듯 두 처녀가 꽃씨를 심은 곳에서 웅이 돋아나고 가지가 뻗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진국 딸의 꽃나무와 동해용왕의 딸의 꽃나무가 달랐습니다. 동해용왕의 딸이 심은 꽃씨에서는 부리가 하나의 가지도 하나만 돋았습니다.
명진국 딸이 심은 꽃씨에서는 45,600개의 가지가 돋아났고 그 가지마다 꽃들이 환하고 아름답게 만발했습니다. 옥황상제는 그 자리에서 명진국 딸을 생부랑으로 삼으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해용왕에 따른 아기 때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저승할망으로 삼았습니다. 주관하는 영역이 꽃 피우기 내기를 통해 탄생과 죽음으로 갈린 셈입니다. 생부랑은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을 가리지 말고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서 세상이 번성케 하라. 또한 저승할망은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잘 돌보도록 하라. 두 처녀는 옥황상제의 분부에 따라 생부랑과 저승할망으로 나뉘었습니다. 동해 용왕에 따른 질투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진국 딸이 키워낸 꽃가지를 하나 툭 꺾어서 가졌습니다. 그것을 본 명진국 딸이 노기를 띠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남의 꽃가지를 꺾었습니까? 그러자 동해용왕의 딸이 희죽거리며 비아냥댔습니다. 아기들이나 많이 태어나게 해. 가난한 집, 부잣집 가리지 말고 많이 태어나게 해. 난 나대로 일을 할 테니. 명진국 딸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려서 죽은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세요. 동해용왕의 딸이 이죽거렸습니다. 아기가 100일쯤 되면 이 꺾인 꽃가지처럼 온갖 병을 안겨줄 거야. 명진국 딸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새로운 저승할망의 성격으로 보아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명진국 딸은 고통받는 어린 아기들의 모습이 떠올라 저절로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명진국 딸은 동해용왕의 딸을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화를 참고 차분한 목소리로 새로운 저승할망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요. 귀여운 아기들을 괴롭혀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자 동해용왕의 딸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난 저승에서 살아야 해. 즐거울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명진국 딸은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훌륭한 태백과 좋은 음식을 차려주도록 할 테니까 마음을 풀고 아기들을 해코지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 상을 차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동해용왕의 딸은 그제야 마음을 풀었습니다. 명진국 딸과 동해용왕의 딸이 서로 생부랑이 되겠다고 다투던 해프닝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저승할망과 생부랑, 즉 삼승할망으로 나뉜 두 처녀는 조촐한 상을 차려서 이별주를 나누어 마시며 주어진 역할을 잘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두 처녀는 서로에게 일 잘하라고 덕담을 하면서 마음에 쌓인 지난날의 앙금을 풀고 이승과 저승 경계에서 자기의 길로 갈라섰습니다. 생부랑이 된 명진국 딸은 금백산 밑에 비자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대추나무로 석가래를 삼아 생부랑의 지위에 어울리는 크고 멋진 누각을 짓게 했습니다. 누각의 네 귀퉁이에는 풍경을 달았고 누각을 감싸는 내성과 외성을 크게 둘렀습니다. 삼승할망은 문 밖에 60명의 하인과 문 안에 60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하루 일과를 진행했습니다. 삼승할망의 앞에는 천장에 이르는 크기의 벼루가 놓여있고 3,000개의 먹을 깔아 먹물을 만들었습니다. 삼승할망은 한 손에는 생불꽃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환생꽃을 들었습니다. 또한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삼승할망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굽어보며 아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삼승할망은 하루에 10,000명씩 아기를 어머니의 뱃속에 점지해 주었고 또한 10,000명씩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사흘, 초일에, 열사흘날, 열일의날, 스무사흘날, 21일날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삼승할망은 매우 바삐 일했지만 처녀 시절의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아기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모래밭에서 꽃을 피워내듯 정성을 다했고 또한 태어난 아기들이 건강하게 무사히 자라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진국 딸이 삼승할망이 되어 맞이하는 또 다른 시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승할망과 마마신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전설의 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